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가 가득히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믿어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강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평화가 가득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큰 손에 나를 맡겨 드리리. 나는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큰 소리 찬송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큰 손에 나를 맡겨 드리리. 나는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큰 소리 찬송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우리 다 같이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멘.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오늘 이 초등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에 차곡차곡 모아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리는 날 와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또 있는 이 코로나 집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전도사님도 집에서 지내느냐 굉장히 많이 힘이 든대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고 계속해서 봐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외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서울 미랄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다 그렇게 보내고 있죠? 전사님이 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 눈에는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리누도 있을 것 같고 하을이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참 많은 친구들 주은이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하윤이 어떻게 잘 보고 있나? 우리 민웅이도 그렇고, 전사님이 한 명 한 명 호명하기가 참 너무 힘든데 다 아마 잘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원준이, 민준이도 그렇고, 우리 하준이도 잘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진이, 우리 영하, 전사님이 호명하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 아쉬워요.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축복 하나 한 명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전사님이 오면은 나중에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한 명 한 명씩 너무 반갑게 인사해 줄게요. 그때까지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든요. 그 어떠한 에어컨보다도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가족들이랑 친밀해지고 내 남매, 우리 내 형제를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를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울 왕.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자, 지난주까지 전도사님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잖아요. 사사로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게 통치도 하고 그랬죠. 재판이 있으면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이 제사직을 맡겼어요.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사무엘처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전도사님도 두 아이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지원이 나원이 여기 와 있거든요. 안녕. 네, 우리 지원이 나원이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알기를 사모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무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돈 더 줘?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유익이 되는 재판을 할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2지파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아니 당신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으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제사장직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요구대로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한번 해봐. 근데 경고를 해줘. 사람의 왕을 세우면 내가 너희들을 지켰던 때처럼 인도하고 보호받고 지켜주고 이런 일들 대신에 고통이 따를 거야. 그 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경고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 하죠.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 그렇죠. 사울. 그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고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참으로 용감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왕이었죠. 그 아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갖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사울 왕을 이제 막 높이게 되는 거예요. 야, 거봐, 우리에게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잖아. 거봐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백성을 잘 다스렸던 사울 왕은 얼마 가지 않아 점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운아 치면 안 돼요. 다운아 치면 안 돼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였는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꼭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드려요. 제사는요 제사장직만 맡은 그 사람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고 있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막 조급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봐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일을 이 사울은, 이 왕이 하고 있는 거죠. 크게 책망해요. 당신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했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떠나신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또 붙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았던 그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전쟁을 통해서 진멸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한 가지도 남기지 말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불태워 싸그리 다 없애버려라. 진멸하여라. 없애버려라.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해서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전쟁이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쓸모없어 보이는 동물들만 죽이고 살찌고 좋은 소와 양과 동물들을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들켜요. 사무엘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아유,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제사 때 그 가축들 필요하잖아요. 그 가축들 대신해서 좋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내가 준비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쓸 이 가축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우리의 헌금이 그래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뺏어가갖고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옛날에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 왕의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마음의 겸손함을 보고 세우셨던 왕,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할 정도로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망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때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실패하여서 사울 왕도 죽고 말아요.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의 그 유혹에, 자기의 그 정욕에, 그러니까 자기가 몸으로 좋아하는 것들에만 빠져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다른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바라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시느냐? 첫째, 항상 기뻐해야 돼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셋째,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킬 때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를 작게 여겨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울 왕이 한순간 그 죄에 빠지게 되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전사님 좀 적어왔어요. 항상 까먹어갖고. 자, 1번 문제 너무 쉽죠?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힌트를 줘요? 힌트. 전사님이 좋아하는 번호. 아마 전사님이 이 번호를 굉장히 많이 답으로 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잘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아마 딱 봐도 읽어봐도 사울이 지은 죄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사울이 전쟁했던 민족이 아닌 것은, 민족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잘 보면요, 힌트는 잘 보면 이상한 나라가 하나 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가 하나 껴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잘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불리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 딱 써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맞춰주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한 말이 무엇인가? 잘 알겠죠? 뭔지 알겠죠? 되게 유명합니다. 힌트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예. 모두가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힌트는 더 이상 주지 않을게요. 이제 정답을 맞춰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더운데 우리 친구들 집안에서 있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고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 통독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말씀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 카드를 우리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지나더라도 그 다음날 꼭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